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영미 집사님이 크게 좀 읽어주시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젯밤부터 우리가 내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제 영적 친교를 하는데 좀 어려운 주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세천사 기별이 뭔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하면은 단어조차도 생소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군다나 어제 저녁에는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이런 주제가 나올 때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읽은 계시록 14장 6절 이후로 보니까 세 천사가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계속 계시를 보면서 또 보니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해서 첫째 천사가 날아가고 둘째 천사가 날아가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세 천사 기별입니다. 그 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세 천사 기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의료 선교학교 이름이 뭐지요? 세천사 의료 선교 양성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한 의료 선교를 할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료 봉사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세천사 기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제 설명을 좀 듣고 나면 이제 어젯밤 오늘 밤 할 이 영적 친교할 교재의 주제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교재를 만들면서 세천사 기별이 뭔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못하고 이제 다른 것만 이렇게 좀 지금 뽑아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천사 기별을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러면 첫째, 둘째는 뭔지를 또 모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 제3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걸 2기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2기에 참여한 분들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천사 기별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2기 세미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훨씬 지금 3기 세미나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기, 2기, 3기를 나오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1, 2, 3, 4, 5, 6, 7, 8, 9, 10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약간씩은 중복되고 나가겠지만 또 다음 단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빛을 받고 보완을 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기 했던 걸 지금 또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2기 했던 걸 또 지금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2기, 3기에 지금 앞으로 나오는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1기, 2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1기, 2기 강의를 또 들어주셔야 되는데 주로 1기에서는 금식하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복음 이런 걸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금식하는 법도 나오고 식사법도 나오잖아요.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1기 때에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기에서 다룬 주제가 주로 1번에서 8번까지 제 강의가 천연치유 건강원리를 다루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시는 천연치유 건강원리, 병의 본질, 건강의 원리 이런 부분을 다루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는 혜택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소위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건강 원리를 그때에 제가 다 다루었어요. 아주 8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의 후반부에 세천사 기별이 뭔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그때에 제가 다 다루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셋째 천사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첫 1기, 2기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너무나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날, 두 번째 날에 우리가 본 교재는 누구든지 그냥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게 의료 봉사에 있어서 필요한 건강기별 중심이고요. 자,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둘째를 또 알아야 셋째 천사 기별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주제를 오늘 제가 좀 함축해서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해서 도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후로 공부하는 주제들이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 제2부 1장 맨 서두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책을 좀 오늘은 보시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나가도록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라고 이 교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는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 읽을 때 여러분이 보고 같이 듣고 읽으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조금 앞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걸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알고 싶어야 됩니다. 정말 알고 싶어야 돼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인지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관심이지요. 뭐라고요? 관심이지요. 네. 공부를 해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둔한 두뇌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고 영생 문제가 달려있는 이 복음이라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교인 중에 100명 중에 1명도 이 진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100명 중에 1명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자만이 알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싶어야 됩니다. 알고 싶어야 된다고. 알고 싶은 심령으로 지금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때에 저도 그걸 한 줄 한 줄 씹어 먹고 읽고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으로 짚어가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서두에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체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자, 있다. 그러면 중요합니까? 중요하나요? 셋째 천사 기별이 중요합니까? 그럼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세 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온 이 기별이 중요합니까? 왜요? 여기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하면 온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복음을 하나로 얘기할 때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여러분 온 성경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성경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모든 성경의 모든 복음이 그 속에 녹아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 이것은 경험하는 진리로서 복음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경험으로 깨닫고 전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천사 기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예, 여기까지. 하늘을 날아가면서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하나의 정인들을 내세우는 이 기별인데 이 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계시록에는 다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예. 그들은 이 기별은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온 힘을 다해서 기별을 전하러 날아가는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굶주린 세상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영원한 복음 전한다는 그 영원한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나눠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실론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바로 받아 먹으면 영생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떡을 갖다 준다. 떡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떡을 먹으면 힘나잖아요. 살지요? 떡 안 먹고 사나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영생의 떡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또 새천사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뭐가 강건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어서 나갈 때 내 힘이 아니고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걸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고 큰 음성으로 한다는 것인데 분명히 이 세 천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진 관심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두렵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새 천사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기별이 마지막 기별로서 이 기별 외에 더 줄 기별이 없고 이 기별은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자비의 기별, 마지막 초청의 기별,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외쳐질 때 온 하늘의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전비의 권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할 때 너전비를 준다고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할 때 의료 선교라고 하는 팔을 달고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별을 받을 온 세상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줄 때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는 이 자리 또 의료 선교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베델에 초교파적인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고 이 기별이 인터넷을 통해 나갈 때 초교파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들어오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사업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할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고 병자가 치료되고 보험사업을 마치도록 마지막 최후의 능력을 부어주실 확실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진짜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학구력,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의 관심이 이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면요, 이 기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올라가서 그 기별을 두들겨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맛보고 경험한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그 기별이 뭔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먹어보고 힘을 얻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세 천사가 어떻게 이것이 고리가 걸려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복음으로 외쳐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의 복음인지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힘을 얻고 나가는 기별이라. 그러니까 이 기별을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연구해야 되나요? 저는 이 기별을 연구할 때요, 언제나 밤 2시, 3시 안에 잠 깼습니다. 2시, 3시 사이는 꼭 잠이 깨지요. 그러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요. 저녁을 소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먹든지 소식을 하든지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 기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기별을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으로 짚어가면서 두들겨가면서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읽어갖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려면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베델 의료 선교 양성학교에서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제를 드리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살아나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세천사 기별은 여러분이 이 단어 명칭 이거는요 생소하게 듣는지 모르지만 이게 온 성경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어져도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어진 빛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 온 사람들은요,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를 딱 붙여주면요 바로 받습니다. 바로. 네.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반에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한 분은요 침례교회 신자예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을 읽어나가고 조금씩 보충해 주는데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 나도 이루고 싶다. 이게 뭐예요? 셋째 천사 기별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는 기별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는 기별인데 이미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이 이루어진 사람이 지성소 경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뜰이 뭔지 구약의 성소 진리에서 주는 이 영원한 복음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사역인데 뜰의 양도 예수님이고 성소 사역을 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지성소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도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세 단계로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입니다. 아마 다음 사기에 오면 제가 이 세천사 기별과 성소 진리라고 해서 한 주제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의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한 그림 속에 다 보여주셨고요.
그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속죄의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게 우리의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첫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경험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런 예수님 만나는 경험은 마침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칭의의 경험이죠. 칭의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경험은 이른비의 경험이라면, 그리고 성화의 경험이 이른비의 연속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경험이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지성소의 사역에 들어가는 신앙은 완성,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 완전한 흠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을 임금이 흰 옷을 만들어서 예복을 입혀주는 바로 그 혼인잔치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 기별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기별이라고 할 때에 성경 구석구석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석구석 찾아다가 다 모으면 세천사 기별 속에 쏙 들어오고 세천사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 속에다 집어넣어서 첫째, 둘째가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완전하게 익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업이 끝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 쭉 읽어나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시간과 오전 시간을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 온 성경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성경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지금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도 이게 다 나오네요. 이사야 58장도 바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을 봐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오고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먹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영화로운 과정에 성숙되는 과정. 예수님이 얘기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키우고 추수하고, 이게 전부 세천사 기별을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이런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을 뭐 특별하게 안식일 교회만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온 땅에 전하라고 준 하늘이 보낸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바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교재를 혹시 보지 못하거나 혹은 BBIB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천사 기별을 역사적인 배경, 사건적인 배경, 영적인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기별을 함축해서 또 써놓은 내용이 각 시대의 대쟁투 18장에서 28장까지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그 속에서 2300주의 예언이 오고,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부터 외쳐졌고, 둘째가 언제부터 외쳐졌고, 셋째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왔으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이후부터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재림 기별로서 크게 외치도록 준비하신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 사업에 마감할 때 가지고 나가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하는 책을 모르는 분들이 개신교회 안에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조사 02 해가지고 114 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어보라고요? 시조사. 그렇게 하면 그 안내 나올 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각 시대의 대전투 책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장 여러분 집으로 배송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강의 듣는 분들 꼭 그 책을 좀 구입해서 그 책에 18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이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온 성경에 다 깔려 있지만 특별히 세천사 기별 속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외칩니다. 첫째 천사가, 그죠?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외친 그때에는요, 아직 심판하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별이 1844년 이전에 가까이 와서 밀러가 이 2300주야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근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대장투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1844년이 오기 전에 이 예언을 연구해서 전했을 때에는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고 그때 외쳤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조사 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제사장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하고 외치는 기별이에요. 이게 지금 뭐 히브리서 나오는 거고요. 레위기에 이 제사 제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전부 같이 봐야 돼요.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보면 성소 진리를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성소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양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세 단계의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를 받아 도말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 자신의 신부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하늘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수도를 이룰 이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받는 혼인 예식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혼인 예식도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도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베푼 그 혼인잔치.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얘기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도 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844년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펼치고 신부를 찾고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이 둔해서 어설프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겠다고 하셨느냐? 그가 와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것도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십자가로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죄에 대하여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게 죄다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죄다. 그걸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늘 성소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고 심판해 주시고
사단을 따르는 종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심판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심판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지성소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이해하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만나면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진리 좀 읽어봅시다. 초기 문집에 있는 내용 몇 페이지인지 얘기하고 해주세요. 36쪽 중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짚고 나갈게요. 여기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네, 셋째 천사 기별은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을 하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리는 무슨 진리라? 현대 진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르쳐지고 경험되어지고 전파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사단은 백성들이 이 기별, 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네, 무섭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들은 바로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 여러분, 이걸 해석해 드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각시대 대쟁투 18장에서 28장까지 내용 속에 이 다니엘에 예언된 2300주야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서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1844년 이전에 대재림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고 왜 재림하실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보내질 기별, 현대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 사업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 사역 아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온 성경을 포괄하고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괄하는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성경의 복음을 하나하나 고리로 걸어가지고 전체를 정리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깃발을 다 갖다 모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베델에서 하는 게 세천사 기별 전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 속에는 모든
모든 성경의 복음들이 여기 와서 다 모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세천사 기별과 함께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를 하면서 복음을 지금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건강 기별을 듣든 복음을 듣든 십자가 얘기를 듣든 성령 얘기를 듣든 어떤 강의를 해도 전부 세천사 기별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잘 하대요. 저보고 원장님 얘기는 내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고 여기 와서 들어보는데 참 조금 다른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해주셔요. 아, 이분들이 제대로 들었구나. 아, 이걸 파악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생 재림교인들이 아닙니다. 아주 비재림 신자들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세천사 기별하면 익숙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온갖 성경의 복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맞는 복음을 줄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집니다. 아픈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괴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죄에 짓눌린 사람, 우울증이 걸린 사람, 자기의 연약성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사람, 구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품성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답이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만 딱 이해를 하고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줄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어가 막혀서 지금 많이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영어를 하는 영어권이 한 70% 이상이라네요. 우리 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네요. 그런데 이 기별이 이 조그마한 한국 땅에서 한국 언어로만 외쳐지는 것은 이거 좀 아쉽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영어로 우리가 이걸 좀 퍼뜨려야 되겠다. 지금 열심히 지금 한 달간 지금 이 기별을 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권에서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보세요. 지금 베델에서 하는 일도 뭐 그렇게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순여돈 7,000명이라는 의미는요. 곳곳에 준비되고 있는 백성들이 이 기별을 가지고 일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온 세상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큰 회침을 할 때에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연합해서 마지막 복음사 마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각 나라마다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저분들이 아직 잘 못 접해서 아마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걸 접하니까 아주 관심이 있지만 나가서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복음 들어가지고 일하지 않겠어요? 왜냐 순수한 산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합해서 복음사업을 마치도록 연합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에 우리 저 영어권하고 좀 연합되기를 바라죠. 또 이분들이 태국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거기에 준비된 백성들하고 연합되기를 원하고 여기도 보니까 초교파로 지금 연합이 되고 있잖아. 그죠? 이게 다 연합될 거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자기 교회 가서 또 자기 이웃에 이걸 전하면서 거기서 또 연합하면서 백성들이 일어날 텐데 정말 집단에 불 붙듯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빛을 받은 자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또 불을 붙여주고 또 불을 붙여줘서 온 세상이 환하게 늦은 빛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저도 받은 빛을 조금 지금 불을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받아가서 불을 붙이라고 이 불쏘시개 모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 또 우리 재림 집회, 또 의료 선교 교육 이런 게 다 지금 불쏘시개 운동, 너준비 운동으로 가는 모임을 만들고 여기에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와 초교파가 다 연합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지만 영원한 복음 중심으로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합니다.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것 내려놓고 오직 이 복음을 올려서 백성들이 복음과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연합운동, 바로 이 사업을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현대 기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별이 나가면 각 개신교의 종파에서 진리를 찾는 백성들은 다 모인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볼 때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리뷰지에 있는 거 현대진리 좀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그 기별은 성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는 기별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임장. 여러분, 하나님이 신임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임장을 주신 게 뭐라고요? 현대 기별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 셋째 천사 기별인 이 현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임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인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국의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강의했을 때 그 의사들이 의사회에서 저한테 중국에 와서 건강 강의할 수 있는 허가장을 하나 만들어줬다 그랬죠. 이거 중국 땅에 와서 전하다가 만약에 공항국에서나 걸리면 우리 의과대학에서 이거 허락해 줬다고 이거 내밀으라고 하나 허가장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거 제가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중국에 그 뒤에 수십 번 가도 한 번도 안 가지고 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누가 준 신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인간 조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맞습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초교파로 종교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담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신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손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큰 손실을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은 뭡니까? 믿음의 의가 뭡니까? 나를 그분에게 못 박아 죽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건강개혁을 가져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게 바로 건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하고 건강기별하고는 한 몸 맞습니까? 한 몸입니다. 몸과 팔의 연결입니다. 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품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네. 우리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아야 한다. 영원한 복락과 현재 그렇게 필요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백성들이 후속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 빛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열심을 다한다. 이게 참 안타깝지요.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 기별이 나갈 때에 사단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생각하게 하고 전화가 오게 하든지 누가 불러내든지 가기 싫든지 아프든지 다른 쪽에 일을 만들어내든지
이 중요한 생명과 연결된 이 기별이 나가고 외쳐지고 선포될 때 사단은 이 기별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기별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나가고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할 때에 그동안에 몰랐던 거 잘못 알았던 오류들은 싹 밀려나가고 진리의 보석들이 하나하나 켜져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큰 필요가 있다. 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은 우리 쪽에서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사상으로 보여졌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들의 믿음은 강하게 자라나야 그렇지요. 십자가의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성화되었다고 끝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까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요? 지성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가서 죄가 도말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쉬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울도 달려가다가 끝났습니다. 아십니까? 예, 빛을 따라 가다가 끝난 모든 의인들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죄, 회개한 죄를 다 도말하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 재림 맞이하도록 나중에 부활시켜 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십니까? 이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가래 뽑은 기별 2권 103페이지. 저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39쪽의 중간쯤입니다. 저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연구하고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셨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이 세천사 그 외에는 자기가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으로 짚어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이 인치셨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거하고 내 경험하고 이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발전하였으나 진리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릇 해석되고 잘못 적용된 성경 말씀과 진리와 유사한 이론들이 혼합되어 위험한 오류로 인도하여 왔다. 네. 우리들은 진리의 모든 요점들이 어떻게 확립되었다는 네. 것과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에 인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네, 이걸 알아야 돼. 이 진리들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이 세천사 기별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확립시켜 주는 거고 이것이 이게 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이 자기의 경험하고 말씀하고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에 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경험하고 똑같을 때 성령이 인치는 것입니다. 이게 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은 하나님이 인친 기별로서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노력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시고 전파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도 우리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할 거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지랭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어지면 깨끗하게 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거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온전히 드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10시에는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또 셋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이 첫째 천사 기별이 한 세 분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가는 것인지 제가 이제 상세한 우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뭔지 못 알아들어요. 집에 가셔서 다시 이거 좀 들으면서 보면서 연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빛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